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은 오랜만에 올라와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한번 성도님들 앞에서 해보고 싶었던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제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 제 삶을 노출하는 게, 제 삶을 나누는 게 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서 한번 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순간을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눠볼 기회가 되어서요,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시고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의 순간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출생의 순간을 나누기 앞서서 저희 가정의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시면 좀 놀라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에서 가장 먼저 거듭나신 분이십니다. 저희 가족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울산에서 살았어요. 울산에서 어머니께서는 화장품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울산 중북교회 한 자매님께서 손님으로 방문하셨고 그 손님이신 분이 알고 보니 울산 중북교회 한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그 전도에 순순히 따르게 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울산 중북교회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대1적으로 교제를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울산 중북교회 한 성도님으로 더해지시게 된 거죠. 근데 그러던 찰나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당시에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전주에 있는 여기 봉동의 삼공단에 이제 발령이 되시면서 저희 가족이 전주로 이사 오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울산이 아닌 전주에서 모임 생활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목회하셨던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알아봐 주셨고 그때 이제 지금의 전주 서북교회인 서신동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저희 가족은 이사와 함께 서신동교회로 저희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도에 옮겼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교회에 참석하시게 되시면서 그때 구원을 받으시게 되었고 저희 가정은 그때 이제 비로소 부모님 모두가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누나들이 저를 안고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제 5명이서 모두가 교회 안에서 모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시절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 사진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익숙하신 형제님 한 분 계시죠? 장규명 형제님 계시고요. 이제 안고 있는 아기가 이제 주찬 형제예요. 저랑 같은 이제 교회 출신이어서 어렸을 적에 같이 또 이렇게 있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는 워낙 어렸을 때라 뭐 어떤 놀이를 했었고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고 그냥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냥 이랬었구나 하면서 좀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주변 성도님들 보살핌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형들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어린 시절을 그냥 뭐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아무래도 천고운 가정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막 이제 거듭나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제가 갑자기 또 태어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저희 가정은 좀 많이 챙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그런 챙김을 많이 받았다고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보이셨고 저 또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성도님들의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많이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가정은 서신동교회에서 모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주 북북교회로 청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 같은데 그렇게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만지시면서 한쪽으로 넘기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제 머리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네 그러네요. 네. 네, 저희 가족 이제 전주 북부교회 청거를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추억이 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총 두 가정이 저희 가정을 많이 챙겨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몽골 송충교회에서 목회자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제 문영화 형제님께서 저를 많이 좀 챙겨주셨어요. 저와 이제 동갑인 친구 한 명과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세 명이서 함께 그 세 명을 챙기시기 위해서 항상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놀아주셨어요. 그때 많이 갔던 곳이 이제 여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었어요. 어린이회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갔던 것 같아요. 꼭 가서 거기서 함께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때로는 저희 초등학교에서 공터에서 함께 인라인을 타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어디 놀러만 가도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누군가의 집을 가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저가 이제 문효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제 형이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자거나 거의 매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보다는 그랬던 순간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그로 인하여서 저는 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교회에서 노는 것이 즐거웠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또 교회 안에서 형 누나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저에게는 기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섬김으로 인하여 저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서 계속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김대현 형제님 가정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죠. 이 김대현 형제님 가정께서는 저희 이제 송천동에 같이 사셨는데 그 이유도 있겠고 또 저희 교회 제가 청구 오게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서 많이 챙겨주고 계십니다. 항상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은 같이 가족 여행도 가면서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이제 김민호 형제님도 계시고 추억의 김민식 형제님도 계시는데 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15살, 18살 이렇게 나는데 저는 이제 완전 그냥 형처럼 같이 재밌게 놀고 지낼 정도로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저를 좀 많이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는데 그럴 상황에서 항상 이제 형제님과 자매님께서 저를 집에서 데려가셔서 밥도 먹여주시고 또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재밌는 놀이도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형들로 저한테 그런 많은 사랑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분들을 저는 큰아빠, 큰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굉장히 가깝고 그만큼 정말 혈육과 같이 정말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큰엄마, 큰아빠라고 불렀었고 형들과도 진짜 친척 형과 같이 좀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저를 굉장히 많이 이뻐해주고 챙겨줬는데 지금도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항상 보여주시는 것이 전 느껴지고 있어서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영유아 시절 때는 거의 이 기억으로 많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청거를 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추억이 있다 보니까 이 북북교회라는 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로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교회이다 보니 이 모임을 내가 떠나서 다른 곳에 내가 적응을 한다는 사실이 어린 저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가야 될까? 그 소식을 듣고 진짜 한 며칠 동안은 혼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때 당시 청거의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적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이렇게 전복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북북교회에서 기린노교회를 이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는데, 네, 그리고 이제 당일날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딱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인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때 눈물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으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 형제님 가정, 그 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형을 두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싫었어요. 왜 하필이면 가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리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잘 알려주시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가자니 안 갈 그런 능력이 안 되고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그게 억울하고 너무 가기 싫어서 그런 마음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울면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바로 이제 나가는데, 또 기억에 남았던 것이 저희 가족이 딱 신발장에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매인들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손 잡으시면서 막 펑펑 또 우시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그래도 참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매 감동을 받았고, 그래도 우리 가족이 가는 것에 있어서 많이 아쉬워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보내시지? 라는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보내시는지 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우리 가정과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구나, 많이 다들 아쉬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때 그 문을 박차고가 아니구나, 그 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제가 눈물을 흘리다 보니 원래 울 생각을 안 했는데 저의 눈물을 보고 울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날 저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영화관을 가셔가지고 가족 함께 영화 보는 시간을 가지고 울적한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기린독교에 와서 찍은 가족 사진인데요. 네, 청거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린독교에 오자마자 이제 북북교회와는 다른 환경에 이제 제가 접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북북교회는 그때 당시 기린독교회보다는 좀 규모가 작았어요. 주일학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렇게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막 적은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마주 딱 와서 보니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사람이 엄청 많고 막 그 열기가 뜨겁고, 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제가 너무 딱 기억나는 게, 문을 열면은 바로 이제 신발장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철로 된 신발장이 있고 또 이게 나무로 된 큰 신발장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이제 땅바닥인데 신발장 바로 앞에까지 이제 학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여서, 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다시 북북교로 돌아가고 싶다. 그립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앞에 나와서 인사를 제가 했죠. 이제 새롭게 더해진 뭐 서본택이라고 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내려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명의 친구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네, 이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겸손 형제가 저에게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그 탱탱볼을 들고 와서 너 축구 좋아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좋아한다 하면서 같이 바로 축구를 했고 6층에서 같이 축구를 했거든요. 이 사진 준비한 너무 웃겨가지고 이 순수한 얼굴 저에게 찾아왔는데, 근데 그날 딱 그 형제가 저에게 그렇게 축구를 하자고 먼저 다가와줬던 계기로 바로 제가 적응을 잘하게 되었어요. 이때 축구를 한 사람이 겸손이뿐만이 아니라 뭐 홍태리 형제도 계셨고 뭐 광우 형도 있었고 뭐 여러 친구들이 많아서 그때 축구를 통해서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와서 오랜만에 보이는 박광규 형제님과 이나 자매님 계시는데 이렇게 나름 적응을 잘 해갔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분반도 되게 재밌었고, 또 그때 당시에 김병곤 형제님께서 또 저희들을 많이 챙겨주셔서 이때 교회 안에서 북북교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른 재미로 느끼면서 이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4, 5, 6학 3학년 반절했고 4, 5, 6학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4학년 때는 저희 분반 선생님이 김선필 선생님이셨고 5학년 때는 박경환 선생님이셨고 6학년 때는 선필 선생님과 저희 지금 매형이 되신 서문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그 학년마다 저에게는 굉장히 추억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사진밖에 없어서 이때가 이제 5학년 때 사진이에요. 네, 겸손 형제 보이시죠? 겸손 형제가 있고 이제 저가 있고 옆에 보시면 이제 고개 숙이고 있는 여자 학생이 소원자매예요. 이렇게 시간들을 재밌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가 경환 형제님의 집이었는데 보시면 이제 진희자매께서 저를 되게 웃으면서 바라보고 계신 게 보여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제가 이런 표정을 지으셨는지 되게 이때 재밌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지훈 형제도 같이 왔었는데 좀 지훈 형제도 우연찮지 않은 계기로 뭐 지금 다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무튼 그런 계기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지금의 그때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형제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억들을 쌓으면서 기름육교회 안에서 잘 적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의 순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병호 형제님을 시작으로 이제 구원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이제 한 번씩은 경험해봤을 그 가스레인지 불, 소금 튀는 거 그런 것들 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박교환 형제님께서는 그렇게 휴거 이야기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너희들은 끝장난다. 막 이런 막 되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초 6학년 지나고 중학교 1학년 왔을 때 여러 복음 상담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1학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체 캠프 때 본격적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청길서 형제님께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으로 저에게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너는 받기만 하면 된다. 너가 그거를 어떻게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는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구원이군요 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 받았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용변을 보고 나오는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달랐다는 그 속담이 딱 그때 저한테 해당되는 속담이었어요. 되게 저는 나름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동안 캠프 때나 아까 뭐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나름 생각을 많이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좀 많이 좌절감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하면서 좌절감이 찾아왔었고 하필이면 또 그때 저 친구였던 건우 형제나 겸손 형제는 상담을 받고 나서 구원 확신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 마음에 많이 부러웠어요. 또 질투도 났었던 것 같고 저 친구들은 이렇게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나 구원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왜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되고 있을까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자체 캠프를 마무리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건우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과학 캠프를 가볼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2011년도였는데 이때가 창조과학 캠프가 열린 지 1, 2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캠프였어요.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생소한 캠프였기 때문에 그래 그냥 기분 전환할 겸 또 이 성경을 이제 과학을 성경의 말씀으로 풀이한다라는 것이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와서 호기심에 또 재밌게 놀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그래 갔다 오자라고 해서 창조과학 캠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2박 3일 일정 속에서 제가 기대했고 예상했던 것과 같이 그때 당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성경 말씀들 통해서 또 신기한 말씀들 통해서 성경이 정말
창조의 그런 과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재밌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끝나고 나서 사회를 보신 형제께 나오시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구원 상담을 한번 받아볼 친구들을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그때 내성적이고 또 소심했던 성격이어서 또 고민을 원래는 많이 하는 성격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유 모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저 상담 받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사실 용기 있게 손을 들었지만 근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워낙 한번 크게 데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지금 받는다 하더라도 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상담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거와 달리 저는 이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순간이었어요. 이때 남원 서문교회에서 김춘광 제님이랑 같이 교제를 했는데 제가 이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게 나는 진실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오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어떤 학생으로서 인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영악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는 되게 욕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 또 어머니 지갑에 손을 자주 댔었던 그런 문제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예시가 뭐였냐면 이제 어머니 이거 아시면 저 뭐라 할 것 같은데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그때 당시 홈에버였을 거예요. 홈플러스가 아니고 이제 거기서 훔친 돈으로 만화책을 사러 갔습니다. 이제 누군가에 들키면 안 되고 빨리 사고 와야 된다는 생각에 급하게 이제 사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때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사고 오는 길에 그 길을 건너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급하게 온 나머지 옆에서 오고 있는 차를 못 봐서 서행하면서 온 차에 제가 사고가 난 거예요. 치여가지고 제가 넘어졌는데 그때 제가 아픈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사고 난 것에 집중을 했어야 했는데 이거 내가 만약에 사고 난 거를 엄마가 알게 되면은 내가 책 산 걸 들키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내리신 차주분께 저 괜찮다고 빨리 그냥 가시라고 제가 그분을 안심시켜드리고 저는 뛰쳐서 바로 이제 교회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죄인이죠.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나는 정말 진실로 죄인된 자아겠구나 라는 것을 이런 구원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쁨은, 그날의 만족과 기쁨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기쁨과 만족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평안은 말로 다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묵은 것들이 싹 내려간 느낌이었고 또 그날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된 뒤로 저도 이제 건우 형제한테 가가지고 뭐, 건우야 나도 이제 구원 확신 받았다 하면서 또 건우 형제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해주고 마지막 날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날 자기 전까지 불안했어요. 화장실 갔다가 나왔을 때 바뀐 것처럼 자고 일어났을 때 바뀌면 어떨까 생각 때문에 좀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도 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성경 말씀을 제가 스스로 찾아봐서 읽게 되었습니다. 혼자 막 어떤 기도를 중원부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을 그때 큐티를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또 그때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프로필 메시지로 하면서 이제 부끄러웠다 보니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막 전도를 못 하겠군요. 이렇게라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야겠다. 내가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또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이제 이 세 명의 형제들과 함께 이 외에도 자매들도 많이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9월 달에 2011년도 9월 달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로 이제 바로 고등학교 시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난 뒤로 근데 딱히 발전된 게 없었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반짝인 시간이 있었지만 그 뒤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분만 공과만 가끔 열심히 공부를 했지 매일같이 해야 되는 하늘 대화라든지 그런 큐티 같은 거 기도 같은 것들은 어,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배 시간에 입을 연 적도 별로 없었고 그냥 말만 구원받았고 또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침례에 순종한 형제였지 그냥 일반 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영생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사실 영생고등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기도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홍태림 형제님께서 이 학교 다니고 계셨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래도 기왕 가는 고등학교 같은 교회에 다닌 형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원래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영생고라는 학교가 원래 딱히 선호하는 학교가 아닌데 영생고라는 학교를 3지망에 제가 썼어요. 1지망에 전적으로 썼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제가 영생고등학교라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렸고 기도를 했더니 결국에 정말 영생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고등학교의 이야기를 하면은 막 마음이 설레요. 되게 왜냐하면 영생고등학교라는 학교 자체가 그냥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을 준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또 형들이랑 또 선배님들이 영생고등학교를 거쳐 가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는 좋은 추억들을 준 학교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다를 것 없이 일반 학생들과 다를 것 없이 이렇게 같이 뭐 축구도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았던 것과 달리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노는 것에만 바빴고 공부하는 것엔 바빴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되게 숨어서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학생부 안에서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내가 말재주가 없고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내가 이 찬양 인도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찬양 인도를 준비한 주가 다가오면 저에게는 되게 그 한 주는 거의 뭐라고 말할까요?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기분 좋게 축구 하던 것도 그냥 하기 싫어지고 그 밥도 그냥 기분 좋게 먹었던 것도 밥이 잘 안 들어가게 되고 학교 생활도 좋았지만 교회 안에서 또 성도로서의 생활은 그닥 저에게 좋은 모습으로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이제 허유환 형제님을 교사로서 저희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에게 있어서 허유환 형제님께서는 이 분만교사를 맡기 전까지 저에게 그냥 동네 형이었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전북대학교 다니는 동네 형. 맨날 가방을 메고 다니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형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이 넘쳐났던 그런 형제님이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가 매주 분만할 때마다 공과를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형제님께서 도전하셨던 그 삶의 간증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오셨기 때문에 분만 공과의 진도를 못 나갈 정도로 여러 가지 자기가 삶 속에서 느꼈던 또 경험했던 하나님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 의식을 받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형제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또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저희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죠. 이렇게 저희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면 꼭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또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같이 또 재밌게 노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간증도 많이 듣게 되고 같이 모이기 힘쓰다 보면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제 이제 굳어있던 마음들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를 해줬던 것은 이제 히일 찬양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있어서 찬양 인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히일 찬양팀이 고2 때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때 또 담당하셨던 분이 허유한 형님이셨는데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교훈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도자로서의 찬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알려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찬양 인도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부담이 되었고 하기 싫었던 찬양 인도가 이제는 제가 먼저 나서서 2주 전에 먼저 준비를 하면서 기쁨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힐 찬양팀에 많은 애정을 갖게 되었고 이 찬양팀을 참석하게 된 이후로 찬양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 제가 어느덧 고3이 되었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때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신방 오셨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대선배님이십니다. 박기환 형제님이 오셨고 또 다른 대선배님이신데 김평환 형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 다녔던 한주찬 형제를 신방해 주려고 오셨는데 맛있는 것들을 사주고 이제 가시를 찰나에 박기환 형제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귓속말로 말씀하시길 나는 너가 서울 이 전주에 떠나서 대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너가 전주에 있길 바란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근데 진짜 사랑으로 우러 나와서 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겼던 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성적을 굉장히 잘 맞은 상황이었어요. 중간고사 성적을 전교에서 3등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잘 유지만 하면은 서울을 갈 수 있겠다. 열심히 이제 제가 정시 준비는 안 하고 수시만 준비했거든요. 이것만 잘 유지하면은 딱 그 서울을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목표했던 대학교를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냥 이 조언을 그냥 감사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말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1등급이었던 두 과목이 3등급이 되면서 원래 제 성적이 되었고 저는 네, 저는 원래 그냥 갈 수 있었던 성적이었던 전북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아주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는데 감사했고 이제 막 다니려고 하던 찰나에 그래도 제가 한켠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이 성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만한 적도 없고 남들 쉬는 시간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저는 이 성적이 있어 제 거라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까? 제가 전북대를 지금 가야 될 상황인데 정말 이게 제가 가야 될 학교라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러한 확신을 저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라는 마음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딱 면접 보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면접을 볼 때 이제 면접관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친구들이랑 대화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원래는 친구들이랑 막 축구 얘기, 게임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이런 것만 하는데 그때 하지도 않았던 시리아 난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주제를 가지고 저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딱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교구나. 여기서 그냥 잠잡고 잘 다녀야겠구나 하면서 그냥 깔끔하게 인정을 하게 되었고 전북대학교라는 학교를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북대학교를 가게 되었고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학교 1학년이 되었고
이제 슬기로운 새내기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저를 많이 붙잡아줬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고등부 2학년 때부터 저와 인연을 맺어보신 요한 형제님께서 저에게 해줬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고3이 끝나고 대학생을 할 때 있어서 항상 이거를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학생이지 시험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학생들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해주셨고, 저희로 하여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계속 스스로 잘 말씀 안에서 설정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그때 당시 하고 있었던 초등부 사역이라든지 또 대학 모임이라든지 또 수요 집회, 또 금요 양육부, 뭐 토요일 희일이라든지 그런 시간들을 빠짐없이 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질 만한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은 모든 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주변에 제 친구들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너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 너 어딜 가냐? 나 교회 간다. 하고 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잘 모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그렇게 부담감 없이, 성적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재밌게 또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 모임을 했던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요. 첫 번째 찍은 사진은 대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는 2학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전북대 모임을 하면서 같은 대학교 안에서 같은 이제 공감대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면서 또 재미있는 노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대학 모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렸고, 또 이렇게 초등부를 하게 되면서 신방에 대한 그런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나도 이런 보살핌 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특별히 박교환 형제님 밑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이때 주변에도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동갑내기 친구들과 함께도 이런 많은 추억들을 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공부도 나름 잘 열심히 재밌게 하게 되었어요. 정말 실제로 형제님께서 저에게 조언해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가운데 남은 시간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제가 살아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1등이라는 걸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성적을 받게 되는 순간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잘 또 기쁜 순간으로서 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한 의문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데요. 정말 뜬금없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라는 의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개연성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인데, 이런 질문들이 찾아오면서 그때 갑자기 제 안에 있었던 신앙의 근본들이 다 흔들리게 되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좋은 추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었는데, 이 생각을 하고 난 뒤로부터는 저에게는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많이 들었던 말이 얼굴이 갑자기 폭삭 늙었다, 요즘 많이 힘드냐,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항상 제가 얼굴이 색깔이 되게 노랗고 막 검다 보니까 완전 얼굴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친구들이, 주변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의심 가운데 있다 보니 과연 내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들을 또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상태를 나눈다는 것이, 그리고 또 마음속의 은연 중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런 고민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국에 단기 선교로 갔었는데 그때도 되게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진우 형제가 많이 걱정을 해줬고 그때 저도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사역들을 감당했었고 그 한 해는 거의 버리다시피 보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의 성적도 그렇게 잘 맞았던 성적도 갑자기 수직 하락을 하게 되죠. 정말 그런 경험을 다시는 해보지 않고 싶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성적도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모든 부분이 다 망가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던 찰나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생겼습니다. 아, 이대로는 내가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하다가 성경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 통독을 저희 소그룹 얘랑 나랑 소그룹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통독을 다들 좀 같이 하자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뜸들이면서 이제 드문드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라도 말씀을 읽어야 내가 살겠구나 싶어서 그냥 붙잡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갔습니다. 혼자 90일 통독을 혼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게 성경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싶으면서 막 넘어갔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넘어가면서도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붙잡고 읽었습니다. 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정말 왜 이런 의심을 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이 의심을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를 그러면 제가 의문을 갖고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갔어요. 그럴 때 이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딱 이 말씀을 받자마자 마음 가운데 전에는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또 다른 평안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구나라는 이제 믿음이 생겼고 아직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살아가야겠구나. 계속 나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겠구나 생각으로 이제 이후의 삶을 살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암흑기 같았던 2017년을 성경 말씀을 붙잡고 2018년도, 2019년도, 2022년, 2020년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은 이제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순간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나서 큐티를 열심히 해본 적도 없었고 또 기도를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본 적도 없었고 또 제가 예배 때 입을 한 8년간 열질 않았어요. 구원받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제 구원받은 친구들은 또 동생들은 저보다도 이렇게 늦게 침례에 순종한 형제들은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용기 있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러질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릴까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3요소가 저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공급함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는 넘어졌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암흑의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회복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된 게 대학 모임 때 했던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이제 2018년도부터 저희가 매일 아침 8시에 지금 18학번 친구들과 함께 큐티를 아침에 빈 공간, 빈 강의실에서 큐티를 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빈 공간에서 같이 큐티를 하게 되면서 큐티하는 습관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상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나누는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저 또한 배우게 되면서 큐티 시간을 통해서 큐티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독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저 광윤 형제가 이제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둘까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같이 통독을 해보자는 제안이 와서, 그래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통독을 할 수 있었고, 그때 했던 통독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와서 통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들이 나고, 이것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 모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성인 형제님께서 예배 준비 모임을 하자라고 한 뒤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배 준비 모임을 하게 되면서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또 의미를 알게 되면서 예배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에는 하지 않았던 예배 때 감사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이 암흑기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제 안에 있던 미처 제가 회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이건 내가 죄가 아니지, 이건 다 누구나 하는 것들이지 라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어왔던 정말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고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이런 찌꺼기들을 많이 내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을 하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아까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어서 예배 때 감사 기도를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간들을 지나고 와서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뭐 양육부를 통해서라든지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배움을 갖게 되면서 제가 또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나와 보니 저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고, 심지어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 시기에도 제 옆에서 사랑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또 그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제가 사회에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인사말이 임마누엘이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이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가 되고, 이 단어를 생각하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랑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정말 남들은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는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정말 그런 누리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정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을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를 어릴 때부터 또 자라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저를 사랑으로서 챙겨주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앞에 다가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의지하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